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이 아주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게 왜 시험이지?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알았습니다. 제가 명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지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더라도 이 말씀이 저한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시험일까? 고민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하나를 딱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가장 중요한 명제를 제가 까먹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분임을 제가 망각하고,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이 본문을 읽어봤자 저한테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전혀 다른 본문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시는 그 분께 이 시험은 아주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찾아봤는데 백전백승이란 말은 없더라고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적은 누구시죠? 사단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을 알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패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해야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뢰할 때 우리는 공자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수 없는 삶,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는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을 받으러 끌려가시잖아요. 그런데 흔히 1절을 제외하고 우리가 2절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절 초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꼭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마귀에게 끌려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원치 않는데 꼭 마귀가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시험의 구렁텅이에 끄쳐가서 질질질 예수님을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배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구에게 이끌리세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다음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1절하고 2절을 붙이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2절만 볼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이끌리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진행하셨고 그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즉 마귀가 모든 것을 주관해서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더 큰 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가야는 어떠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시나요?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을 만나서요,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그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이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몰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27절, 그 다음 28, 29절에 귀신 들린 자가 처음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뒷절 후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넙죽 올려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입술로만 고백하고 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예화인 것 같아요. 가뭄 때 한 시골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한 꼬마 아이가 뭘 들고 나와요? 우산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자 어른이 핀잔을 내죠. 뭐라 그래요? 야, 하늘이 이렇게 밝은데 뭐하러 우산을 갖고 나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우리 어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니까 우산 갖고 나와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 어깨에 다시 메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미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전지전능 무소부재 어디서나 계시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다라는 것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경험하며 2022년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시작합니다.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저녁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대로 따라감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첫 번째,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약한 부분을 알고 방어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고 얘기해요. 사단은 어디를 공격해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40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도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강점을 결코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어떤 부분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사단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약점이 어디세요? 이 정도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나 이 정도면 영안교회 성도다 라고 자부하다가도 어떠한 부분만 딱 오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분이세요? 부부 싸움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가게 재정일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그 약한 부분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아킬레스건처럼 다른 부분에서는 멀쩡히 서 있다가 그 부분만 딱 치면 여지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부분이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약한 부분을 보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3절을 보면 사단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공격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유명한 첫 번째 시험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가지고 도발하는 거예요. 압니다. 사단도 누구인지. 근데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다 할 수 있는데 도발해서 시험에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영안교회 집사라면서, 목자라면서, 마을장이라면서 그것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 중직자라면서 그래도 이 부분에서 좀 잘 안다면서 그것도 못해?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하라 막 이러면서 흥분하시면서 넘어지시겠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고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님은 그 도발에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어떠한 것인지 잘 고백하고 잘 기억하고 그 쓰러짐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단은요, 우리의 욕심을 공격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두 번째 시험이죠.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한 번만 절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딱 한 번만 타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사단이 여기 가운데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사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딱 한 번만 수그리면, 딱 한 번만 절하면, 딱 한 번만 악과 타협하면 이 부도 없애주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넘기고 이 돈으로 뭐 할 수 있어요? 11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딱 한 번 뭐 할 수 있어요? 눈 감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욕심을 이용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많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 투영되어서 하나님의 목숨인 양, 하나님의 목소리인 양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괜찮아, 이 한 번만 넘어가면 이것 가지고 내가 주님 위해서 섬기겠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따르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욕심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과도 중히 보시지만 어찌 보면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히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수많은 물질을 가진다 한들, 그것들로 주님을 섬긴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속삭임을 잘 구분하고 우리의 욕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분별하는 은혜, 그것으로부터 쓰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지금 누가 말한 거죠?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이 뭐라 그래요?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기록하였으되면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 나와요. 누가? 사단이 뭐를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인용했던 말씀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사단이 성경을 통해서 시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단 한 가지 오점은요, 사단이 인용하였던 말씀은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권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인데, 거기서 딱 시편에 있는 1절 2절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끄집어냅니다.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떨어질 때 발이 돌에 닿지 않겠다라는 부분만 가지고 와서 떨어뜨려봐, 떨어져봐. 하나님이 네 다리가 돌에 닿지 않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출처입니다. 이단의 뜻이 무엇이죠? 달을 이 끝 단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처음은 똑같아요. 신천지나 다른 이단 가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다 불러요. 우리가 부르는 특송도예요, 찬양도요, 분위기도 비슷해요, 성경도 인용해요. 그들 앞에 가면 이게 그냥 예배인지 이단의 예배인지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처음은 똑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신천지 나중에 가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만이래요. 잘 믿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이만이라고 얘기하면서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 가운데 뭘 갖고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공격을 합니다. 잘못된 한 부분만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답 맞히면요, 내가 잘못 믿었나? 아니,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어? 라고 여기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분본적인 성경만 인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요, 우리의 인내심을 공격합니다.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신 다음에 빠이빠이 아예 갔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건 다시 뭐예요? 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집요합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어, 승리했어 라고 자만심을 가질 때쯤 다시 사단이 나타나서 우리의 자만한 부분,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또 무너뜨리고 또 쓰러지게 한다는 것이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단은요, 집요하게 돌아와서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면서 승리했다라고 기쁨을 느낄만 하면 또다시 와서 또 무너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또 쓰러뜨리고 또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해요. 그 인내심에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쓰러질 때도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 인내, 하나님을 향한 그 인내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단을 알았어요. 그렇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집요하게 공략하는지, 공격하는지
이미 루트를 다 말씀드렸어요. 5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알았어요.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알고 적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맨 마지막 3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으로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뭔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죠?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에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바 어디에 써 있을까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내 생각이 아니라 어디서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성경으로 인용하셔서 사단을 무찌르십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험 무엇이죠? 뭐예요? 뛰어내려라. 죄송합니다. 절해라. 그렇죠? 나에게 절 한번 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또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 시험 무엇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12절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하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내 생각에는 내가 들었기는이 아니라 뭐예요?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미 암송하고 읽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암송,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호수아를 이번 한 해, 이번 첫 2달을 함께 큐티로 나아갑니다. 승리의 책입니다. 다른 것 이외에 우리가 승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안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신지 깨닫고 그것들을 목자원들과 함께 나누며 고민하고 연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 위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셨던 것 있잖아요. 저도 수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잖아요. 멈춰라, 하지 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격려해줘라, 사랑해줘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잖아요. 2022년도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우리 영안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시험으로 매번 쓰러지며 좌절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시험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1:1 안 하셨거나 제자 훈련 안 하셨던 분, 영안교회는 그냥 제자 훈련하는 교회, 그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역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실천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들으셨던 분들 계시다면
교회 등록하시고 그 말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신갑주의 모든 것들은 다 방어예요. 투구, 방패, 여러 가지 다 방어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가 공격형이에요. 무엇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공격할 수 없어요. 무찌를 수 없어요. 사단이 불화살로 우리를 쓸 때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방패가. 그런데 그를 무찌를 수 있는 건 뭐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만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와요. 막 찾아오니까 우리의 삶에 막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내적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 창고로 딱 들어갔어요. 말씀만이 성령의 검, 유일한 말씀이니까 무찌를 수 있으니까. 그 보고를 쫙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아멘.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저 구석가니까 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맞아, 우리를 구원시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one size fit all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말씀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여기 나오는 모든 성경은 뭐예요? 레위기도, 말라기도, 36권뿐만 아니라 66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씀의 창고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정말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를 알고 적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승리하는 법도 알았어요. 괴계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싸워 이겨야 되죠. 말씀 위에 다른 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고 훈련에 들어가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우리의 품에 두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맨 마지막 찬양, 세상,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이 2022년도를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가 정말 참으로 믿고 따라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한다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한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천지전능 무소부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탄식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식적으로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게 하여 주셨고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2022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담으로 알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는 나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아버지의 삶대로 따라가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참된 소망과 축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한 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참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참소할 때 하나님, 이번 한 해는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바로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지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회사,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사탄 마귀가 나올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금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쓰러지는 부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버지 나의 약함을 덮어주시고 나의 약함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약함이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아버지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아버지 교회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덮을 때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생명의 검을 들고 아버지 우리가 올해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위축된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뒤로 물러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도에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때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도 이길 수 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전해할 수 있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열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님의 전하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 시간 맨 마지막 3절 한 번만 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눌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5년 만에 한국을 들어왔는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게 되었고 너무나 화려한데 이념적으로, 빈부적으로, 세대적으로 너무나 많이 나눠 있는 이 한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귀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좌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 영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대가 마지막까지 가는데 이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한데 그 귀한 사명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 함께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념적으로, 세대적으로, 빈부격차로 천만이 나와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서 귀한 복음의 역사와 귀한 사명들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릴 것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세대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알고 사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